진주가 대신하는군요. 네, 기특합니다. 자, 오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비웠는데 아무튼 오가는 길에 안전히 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교제를 드릴까 해요. 욥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솔직히 어떠세요?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욥의 삶이 왜 그랬을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욥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 되는데 저도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주님 영접한 후로 의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왜 성경은 욥을 이렇게 4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자, 먼저 야고보서 5장 보시면 야고보서 5장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바로 위에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욥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로 가서 욥기 1장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그 믿음의 시련 당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욥기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보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이제 욥을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사탄이 그 하나님을 격동하잖아요. 우리 이제 오전 그 책자 공부에 지난주 배웠듯이 격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손을 대되 결국 두 번째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온갖 그 지금 그야말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 욕창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 긁고 막 이랬는데 그 부인마저도 이제 그 욥을 저주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죽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욥기를 그렇기 때문에 욥기 전말을 다 읽어보면 사실 욥기를 뭐랄까요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욥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읽고 묵상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욥기 전체를 다 안다 이렇게 다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욥기 장절마다 정말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크심은 그 제가 그 노래 작사할 때 욥기에서 많이 따왔어요. 욥기에서 거의 대부분 따오고 그다음에 시편에서 따왔는데 그만큼 이 욥기가 그 믿는 자들이 정말 얻을 게 많은 성경이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33장을 좀 교제해 드릴까 합니다. 욥기 33장. 그래서 욥기는 사실 그 심오함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그중에 33장을 보시면 많은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의 주제를 굳이 붙이자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자, 욥기 33장 29절 보시면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2번, 3번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이 이제 모든 일들이 복수인데 이것이 33장에 있는 것만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욥기 전체를 가리키는 거냐 이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행하심은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이제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3장 전장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몇몇 구절만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4절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이 엘리우라는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렸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욥기서 초반에 보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 친구는 다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고 정죄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러다가 답답하니까 32장에 엘리우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잖아요. 너희의 접근 방식은 틀렸다. 그러면서 엘리우가 욥에게 쭉 설명하는데 그 세 친구들하고 완전히 그 욥한테 하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세 친구는 어떻게 욥한테 얘기하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네 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우는 그렇게 어프로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그 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신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항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우가 그걸 다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그것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엘리우가 딱 듣고서 이 세 친구들한테 당신들이 나이가 나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욥을 이기지 못한다. 응? 그냥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32장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우는 접근 방법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욥에게 네가 이렇고 네 애들이 이렇고 네가 뭐 이전에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데 욥은 뭐냐면 반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 친구는 인간적 측면에서 어떤 동시대에 사는 그 인간들의 도덕성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욥을 쳤다고 한다면 엘리우라는 친구는 그것이 아니고 이 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쟁변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쟁변한다는 얘기는 이제 아규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띠게 토론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우의 그 접근 방법이 완전히 이제 반대다. 그래서 이제 엘리우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우가 쭉 이제 설명을 해요. 자, 9절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9절에 욥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욥이 이제 하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우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12절에요. 내가 너 욥에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욥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잖아요. 굳이 뭐 개개인 인간들의 뭐 행사나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보시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뭐뭐 창조하셨다. 하셨다. 이거지. 내가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으시니까. 창조자신데 굳이 왜 창조물한테 피조물한테 그걸 설명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사실은 추측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말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크신 넓으신 광대신 하나님을 자기 틀 속에 가두면서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분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결과만 말씀하세요. 근데 그래서 14절 보시면 근데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감지 못하면 또 말씀하신다. 그럼 못하면 또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꿈을 꾸거나 예상 중에 있거나, 이건 일부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길을 가거나, 그렇죠? 운전하거나, 오늘날로 치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rceiv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식을 못하는,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참 답답하잖아요. 몇 차례 설명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수차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집에 가다가 죽을 뻔한 사고를 피한다든가, 그럴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제 간증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훈하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죠.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게 다들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얼마나 사실은 건방졌습니까? 교만했어요. 제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에 뭐 철학서적, 문학서적 좀 읽었다고 해서 그냥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뭐랄까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떻게 믿어?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요? 많은 믿는 것들이 있죠. 요즘 그 세태를 보면 가장 많이 믿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왜?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마인드 애를 쓰잖아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의 삶이 계속 더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묵상이 내 마음속을 점점 더 채워지다 보면 어떤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내가 참 그때 오만했구나, 교만했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욥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욥의 그 육체의 고통이 오잖아요. 사탄이 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욥이 정말로 그 사탄이 욥을 타치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요 시점을 지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성경에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파고들 만한 그런 뭐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꾀를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7절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 거기 이제 잠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시편 40편 보시면 유명한 그 시편이잖아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보시면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냥 웅덩이, 구덩이에요, 그건. 피트. 그리고 수렁이라고 나오잖아요. 마리 클레이인데 수렁은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 늪 생각하시면 돼요. 늪에 빠지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웅덩이에 빠졌었고 수렁에 빠져 헤매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끌어올리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게 뭡니까? 메시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이것을 이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시편 40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맞아요. 즉 다윗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공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웅덩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웅덩이는 뭐를 이제 얘기하냐면 음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부가 뭐였습니까? 언제입니까? 지지난주 책자 공부에서 한 것 같은데 음부에는 투 파트가 있었다 그랬죠. 이 구약 시대. 패러다이스 사이드하고 헬 사이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때 패러사이드 사이드를 갖다가 이제 들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죽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헬사이드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얘기했던 건 그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감이 많이 가요. 다윗 스스로 죄가 뭡니까?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았다. 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메시아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고통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정말로 뼈를 깎는 듯한 고통, 목마름,
배고픔, 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멜령 쓰셔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12절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주님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세상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40분에 대해서 교제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욥 33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음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오늘날과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뭐 오늘날처럼 다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실 때 세 가지 유형으로 치를 하셨어요. 하나는 칼. 뭡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타인의 칼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것은 이제 이 당시에 욥기 때니까 그렇게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환경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어떻게 죽나요? 다양한 원인으로 죽어요. 강도 만나서, 총에 맞아가지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환경에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18절에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누차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거나 침대에 있거나 아프거나 그렇죠? 꿈꾸거나 어떤 뭐 사회적으로 누구들을 만나거나 걸어가다거나 이럴 때 무수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먼저 사람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종국에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그 사람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언제 그 목숨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담인데 그 해경의 서신이 계속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제가 조금 이제 겁을 주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 니네 땡스기빙 때 그 올란도 플로리다 놀러 간다며? 예, 놀러 간대요. 야, 근데 놀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거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그만큼 니네는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삶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니네 이제 이따가 우버 타고 학교 갈 때, 저기 기숙사 갈 때 우버 드라이버한테 그 트럭이 덮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얘기 농담삼아 했는데 그런 거거든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냐? 너를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뭡니까? 음부, 헬사이드. 지금도 마찬가지 음부, 헬사이드는 있어요. 즉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요.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부 자체가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됐고 이미 구약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또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병상의 고통도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그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날도 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 헤매이다가 별짓을 다 해요. 나아보려고 뭐 어디 뭐 무당한테 찾아오고 점 보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성령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 19절 읽어보면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점차 죽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구덩이로 빠지니까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여기까지 보면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의 삶이에요. 이런 패턴입니다. 복음을 수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고 정말로 많죠. 그들은 정말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복음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답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23절에 보면 뭘 더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그렇게 돼 있죠.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석자, 그러니까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또는 변호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석자가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왜냐하면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대신 아버지께 아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신약 여러 군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중재자, 미디에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모두가 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맨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재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셨겠죠. 하나님께 이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속죄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대속물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 모두는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절 오늘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 때 보면 이런 예들이 이제 몇 차례 있어요. 두 사건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 다 아는 대로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 아내 벳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가 다윗이 그런데 왕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랬었는데 그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단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양의 비유를 들어서 부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여기 이 다윗의 경우는
누가 중재자 역할을 했느냐? 나단이 한 거예요. 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다른 죄가 더해지고 점점 커지게 되고 아마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도 글쎄 성군으로 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다윗은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 그 어떤 센시티비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민감도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스피리추얼 센시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내가 어느 때거든 어느 순간에거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었는가 늘 돌아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편들을 보면 우리가 공감이 가는 게 그가 쓴 시가 우리 인간이 오늘날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그는 깨닫고 경험하고 범죄도 범했었고 하면서 그것도 깨달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기록을 남겼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그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역사에는 상상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다고 한다면 중재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삶은 아름다운 삶을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나단도 생각해 보면 나단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왕인데 아마 나단이 목숨을 걸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중재자였기 때문에. 또 한 왕을 보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15년 그래서 이제 그 연장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참 멍청한 짓을 했어요. 그 자기 왕권을 이제 그 뽐내기 위해서 그 사네립에 신하가 이제 방문해 왔는데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혼이 나는데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죽을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종체 이제 못을 이제 바르게 해서 이제 그 낫게 되고 15년의 수명 연장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그 중재자가 뭐냐 이사야였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 즉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단,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당시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뭡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도 또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느냐? 땅 끝까지 가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너희 가까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뭡니까? 대성물을 통해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25절에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욥의 경우를 여기 이제 적용해 보면 욥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새 살이 돋고 그래서 이전보다 2배 축복을 다 하시는 걸로 이제 욥 42장이 끝나죠.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게 완전히 뭡니까? 지금 그 33장 초반에 봤던 그 사람하고 여기 언급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건 적용 가능해요.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안 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몇 차례 간증을 드렸는데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 10대 후반부터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뭘까? 사람은 왜 이 땅에 왔을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영혼은 정말 살아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다들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180도.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2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뭡니까?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꿨다.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다. 시비를 바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옳은 거를 그러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28절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빛을 보는 거잖아요. 햇빛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잠깐 보면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뭡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저 구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맥락의 그런 구절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욥기 33장으로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이라고 되어 있죠. 2차례, 3차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엘리후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욥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욥에 대한 그 적용입니다. 네가 지금은 병상의 고통과 수심과 이런 게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 결국은 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욥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세 친구는 이런 접근법을 전혀 쓰지 않았으니까. 이러면서 욥이 이제 그 생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34장에 더 이어서 얘기를 해요. 34장, 35장, 36장, 7장까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34장으로 넘어가서 3절 보시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약성경에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선한 일을 위해 징을 받았고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신약성경에. 그러고 나서 바로 뒷장 넘기셔서 21절입니다.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속성, 능력 또한 우리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은 편지하십니다. 어디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물리적인 세계에 사는 우리 3차원 세계에 지어진 인간들은 이런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모든 인간, 개개인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음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가는 걸음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런 분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걸음을 옮길 때, 이 방향으로 갈 때, 이런 결정을 할 때 보고 계실 텐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선한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런 마음 자세를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32절.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고 많이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해력, 내 지각력을 벗어나면 제 스스로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건 틀렸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아니에요.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제가 그때 너무 좁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군요. 그래서 늘 제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어떤 영역 안에서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영역을 점차 넓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인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자가 있느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감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전반적인 가르침이잖아요. 한두 번 있어 오케이. 그것이 반복적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워낙 범위가 넓어서 내용이 말씀드렸는데 언뜻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33장이 시간 나실 때 1절부터 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는 그런 욥기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러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반석에 지금 세우셨단 말이에요. 시편 40편 있는데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잘 이해를 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깨달을지, 잘못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안 할지. 왜냐? 그분께서 나를 늘 모니터링하고 감찰하고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교훈이에요. 이제 물론 이 33장이 이제 복음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가 그 대속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덩이에서 건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안전합니다.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남을 삶을 살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욥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모두를 참 멸망의 구덩이, 웅덩이에서 또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 건져주신 것은 정말로 옳은 것을 분별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해서 참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시금 이 욥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또 욥기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 참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